신명기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6월절 규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제 아비벌을 알려줍니다. 신명기 15장 1절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님께 6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님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아비벌은 종교력으로 유대 종교력으로 첫째 달, 그러니까 1월입니다. 그리고 민간력으로는 7월이고요. 현재 사용하는 태양력으로는 3월, 4월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교력으로 이제 첫째 달을 이제 아비벌을 종교력 첫째 달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이제 시작입니다. 뭐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죠. 근데 하나님이 출애굽 시켜주셨어요.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한 그것을 첫 달로 삼은 거예요. 첫째 달. 그러니까 이 첫째 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벌이라 이게 첫째 달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배워야 돼요. 이런 하나님께서 달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이스라엘 역사,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것이다. 이거를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한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런 은혜들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2절부터 3절. 여호와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님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래서 또 이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이제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무교병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무교병은 이제 발효시키지 않은 빵이에요. 그래서 이 유교병은 발효시킨 거. 그러니까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발효를 시켜서 우리가 먹는 빵 이렇게 부풀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유교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무교병은 발효시키지 않은 거죠. 우리가 밀가루를 반죽해서 그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납작하게 되죠. 발효시키면 부풀는데 부풀지를 않아요. 그래서 마치 빈대떡처럼 되는 거죠. 빈대떡 뭐 어쨌든 빈대떡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식으로 납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납작하게 돼서 부풀지 않고 그런데 거기 아무것도 넣지를 않아요. 이게 이제 무교병입니다. 그래서 마치 과자같이 되는 거예요. 과자같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성찬식 할 때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무교병이에요. 무교병을 만든 거예요. 밀가루에 아무것도 안 넣고 발효시키지도 않고 그래서 만들어 보면 납작하게 되잖아요. 납작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면 과자처럼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먹는 거예요. 자,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그래서 이제 7일 동안 먹는데 이 고난의 떡 여기서 보면 고난의 떡이라고 그랬죠. 고난. 근데 떡은 아니고 빵이 맞아요. 빵이 맞는데 우리나라 그 한글 성경으로 번역할 때 우리나라에 빵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서 떡으로 그냥 쓴 거예요. 그래서 병자도 떡병자입니다. 무교병 할 때 떡병자 이렇게 쓰는데 정확히는 이제 빵은 빵이지 떡은 아니에요. 떡은 없어요 이스라엘에. 자 그래서 이렇게 먹는데 이게 아무 맛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안 넣었으니까 거칠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이 힘들잖아요. 거친 노예 생활이죠.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니네가 원래는 애굽에서 노예였다. 고통스러운 노예였다. 이것을 이제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때 또 무교병을 만들어 먹는 것이 뭐냐면 이제 장자의 죽음 재앙이죠. 10번째 장자의 죽음 재앙이 내려서 그때 이제 애굽 왕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는 걸 허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애굽 왕이 변덕이 심하니까 벌써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까지 계속 변덕을 부렸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라고 그랬다가 또 변덕을 부려가지고 못 나가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나가게 한 다음에 다시 잡아오겠다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추격했죠. 이제 그렇게 마음이 자꾸 변덕 부리니까 급하게 나가야 돼요. 급하게 나가야 되는데 빵을 발효시키면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러면 못 먹고 간다고. 나가는데 또 힘이 있어야지. 배가 고프면 또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빨리 구워서 먹으라고 한 게 이제 무교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위험한 곳에서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셨다. 요거를 기억하라고 이제 무교병을 먹으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24장 4절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 질 때에 제사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그래서 이것을 먹는데 또 7일 동안 먹어야 돼요. 7일 동안. 그래서 7일 동안 먹을 때 절대 유교병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또 자신들이 고통받았다는 거 그걸 기억하지 않고 그냥 즐기게 되는 것이죠. 유교병을. 그러면 이게 감사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모독이 되는 거예요. 응? 자기들 힘으로 마치 나온 것처럼 이런 의식이 없다. 감사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누룩이 보이지도 않게 하라.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혹시라도 실수해서 유교병을 먹을까봐 누룩이 보이지도 않게 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고기를 먹죠. 고기를 먹는데 이제 양을 잡아가지고 그 문설주 하고 문인방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 집 안에서 고기를 양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이 무교병을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먹는데 그 고기를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부패할 수도 있지만 바로 이게 이 고기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몸을 상징하는데 그리스도의 그 몸이 부패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급하게 나가야 했던 것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규례를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은혜 감사하는 용도로 써야지. 그래서 이렇게 무교병과 고기 먹는 규례를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달도 이 첫째 달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을 첫째 달로 삼고 또 유교병을 먹고 또 이런 것들을 다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또 택하신 곳에서 지키라 이렇게 규례를 돼 있어요. 신명기 24장 5절부터 7절 6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님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6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7일간의 그 무교절을 지키고 이제 6월절 그 제사를 드린 장소에서 거룩한 성회로 모여야 된다.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 그래서 지금 이렇게 택하신 장소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장소는 또 바뀌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성막을 가지고 이동도 하고 또 이제 다윗이 여부스 예루살렘 지금 예루살렘을 빼앗은다면은 그 시온산에다가 성막을 뒀어요. 임시적으로. 그 다음에 다시 솔로몬 때는 모리아산에다가 이 성전을 짓죠. 그리고 이 장소가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어디라고 하지 않고 택하신 장소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장소가 바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 그러니까 성막이 있는 곳, 그다음에 성전이 있는 곳, 지금 우리식으로 하면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서 지키다 보면 서로 막
자기가 있는 장소에서 지키다 보면 제사장도 없고 레인도 없고 그러면 신앙이 잘못될 수가 있죠. 변질되기 때문에 그래요. 변질되면 되지 않는다는 게 구원의 은혜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정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정하셔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성회를 하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8절.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님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것을 정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철저히 기억하고 지키게끔 또 그 과거에 어떤 상태에서 구원해 주셨는지 그것을 다 기억하게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정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 예배 드릴 때 다른 일 하지 마라. 하나님께 감사한데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도 그렇고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 무슨 명절, 교회 명절이 뭐예요? 그래서 부활절이라든가 추수감사절이라든가 성탄절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절기를 정말 잘 지켜야 되는. 우리도 안식일도 잘 지켜야 되지만 이 절기를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 절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있으니까 은혜를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또 절기에서 나오는데 절기 규례를 이렇게 잘 해놓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신앙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믿는 거죠. 이게 사라져버리면 그냥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이거를 정말로 깨달으면, 정말로 알면 어떻게 돼? 정말로 믿으면 감사해서 정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충성하게 되고 그러는데 이게 사라져버리면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물질 축복받기 위해서, 뭐 건강 축복받기 위해서, 자녀 축복받기 위해서, 집 사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그냥 복 받기 위한 거가 되죠.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지는 거야.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이런 걸 했으니까 하나님 이런 복을 주셔야지. 이러면 신앙이 아주 잘못된 거죠.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셔야 돼. 그러면 내가 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주셔야지. 이러면 아주 신앙 자세가 잘못된 거죠.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입니까? 그러면 아주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는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지. 그러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걸 잊어버리면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게 많고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많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계속 노예니까 우리 자식들은 태어나서 남자아이들은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 되고 우리는 월급도 받지 못하고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죽을 불쌍한 인생이었는데 이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태도가. 근데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결국 하나님께 멸망을 받는 불쌍한 자들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내가 주님 위해서 뭘 한 것을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에 영혼으로 깨달아지고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절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워야 되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은혜가 정말 감사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깨달아질 수 있도록 믿어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 새벽 예배 나오는 것도 죽지 못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의무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주님 위해서 뭔가 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지 이런 이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믿음 생활을 하게 될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의 도에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불쌍한 자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가 정말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계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